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인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유다 나라를 이제 히스기야가 이어받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가 받게 되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된 침공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강탈당했죠.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보겠다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존망의 위기에 처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25세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했다라는 극찬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참 그만큼 히스기야에 대한 극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자기 조상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자, 6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해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지금 이런 평가를 히스기야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아버지 아하스 같은 특정 인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하스의 역할이 결정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책임은 그를 막지 못한 공동체에게도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된 것도 온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의미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세대에게 굳게 닫힌 성전을 지금 전수해준 이스라엘 조상들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 등을 돌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등을 돌린 거예요. 성전에 등을 돌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범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까지 해버렸습니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등불이 꺼졌고 분향도 못하고 번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께 죄짓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10수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거룩한 곳에 등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그 휘두른 칼에 맞아 죽게 하셨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노예가 되게 하셨고, 타국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관철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가진 사명의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 유다가 경험했던 그 온갖 재앙, 국제적인 수모, 이것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거치게 되는 일,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징계를 어떻게 하면은 떠나게 할 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다가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적인 저주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한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0수년 동안 방치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갱신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죠? 언약을 세워.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왕은 자신과 백성들이 살 길이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급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지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바로 이 일을 신속하게 해달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냐.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악한 왕 아하스의 책임, 그렇게만 따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잘못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성전을 정화하는데 동참하자. 그래야 이 망해가는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만약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이 하던 대로 통치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하스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지금 뭐가 남유다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공적인 왕이 된 거죠. 성공적인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성공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지만 실패의 기사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을 삼으라는,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친히 목격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실패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을 수리하고 레위인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첫째 달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수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전 정화를 위해서 지난 10수년 동안 폐쇄되었던 그 성전에서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방황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라.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라. 지금 그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내야 됐던 거죠.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이 나서서 깨끗이 청소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라고 들지를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가장 중추적인 문제가 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먼저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정된 자원에 한정된 시간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우리의 역량을 투입해낼 것, 그게 뭔지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믿음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개혁을 해나간 겁니다. 왕위에 딱 올라보니까 나라 사장이 말이 아니에요. 국방은 국방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온 나라가 지금 골마 있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 이것을 짚어낸 거예요. 얼마나 눈앞에 지금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그가 제일 먼저 손댄 것은 바로 성전 정화, 예배 회복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명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왕국이 찬란한 부활의 기지개가 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정말 신속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속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늘 하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명백히 시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늘 하던 대로, 남들이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드려가겠다고, 그래서 속히 개혁하고 변화하고 또 주님 앞에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진리 안에서 경건함을 취해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성탄의 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이 민족을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